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의 핵심, 바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소속한 그런 어떤 분당, 그런 쪽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국 무엇이냐?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잊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것들을 책망하면서 신자의 본질적 소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슈가 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실처럼 우리도 명백하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활할 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장부터 14장까지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에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참 믿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직접 봤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2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3절에서 4절까지 구약 성경 기록이 증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 수많은 증인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증거에 대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4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다라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에 이제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은 이미 선포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역사적으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복음이 있다라고 오늘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그리스도를 단순 명료하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한다.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복음 이번에 15장을 통해서 다시 설명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 알리노니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받았던 복음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두 요 일부분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모두 다 확신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굳게 서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믿고 확신하고요. 이 사람들은 목숨도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얼마만큼 확신해야 목숨을 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어느 정도 의심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들어서 이런가 보다라고 했을 때 그거 꼬치꼬치 캐묻고 너 그거에 목숨 걸 수 있어 뭘 걸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재산도 못 걸잖아요. 재산도 못 거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이것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이걸 부인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사자밥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일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워진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까지 확실히 믿는 그런 복음으로 그들은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장에서 복음과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굳게 서 있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 죽고 그리고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 앞에 있어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그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던 거는 쟤는 나를 넘어와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꿈에 그런 꿈 꾸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내가 동물원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꿈, 그런 꿈을 예전에 저는 한번 꾼 적이 있었는데 악몽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자 앞에 있을 때 만약에 사자 끈을 이제 그 잡고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부인만 하면 이거 여기서 멈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자 끈 푼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창시개명하고 그 신사참배하고 할 때, 신사참배할 때도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 내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옳은 거에서도 조금만 눈 감으면 뭐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성경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받은 복음을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전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반되는 현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관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은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받은 것을. 그래서 그것은 곧 하면서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사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성경 기록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언급하는 것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편입니다. 3장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도들도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프잖아요. 고통을 느끼고 정말 아파 죽겠는데
이 아픔 중에 어떻게 성경 기록을 말씀하시냐고. 예. 사람 같으면 예? 이게 가능하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시편 22편이 나에 대한 구절장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 뜻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도 아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22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시편 22편을 이 말씀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편 18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당시에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시편 22편의 그 말씀이 이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상징적으로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당시 십자가 앞에서 성경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벌어지는 이 일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명백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모두 부활까지 성경 기록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기록대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거는 구약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부활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요나의 표적을 들면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부에 사흘밤 사흘낮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사람들도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며 확신했다. 죽으면서 받지 못했지만 멀리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니라. 우리의 본향을 찾고 있음. 우리가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갈 곳을 분명하게 그들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욥도 그 당시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욥도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욥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이제 육체 밖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바르게 번역해서 육체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 육체를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은요, 구약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많은 구절에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증거가 바로 많은 증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죠. 먼저 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서 보신다면,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 중에 그 500여 형제들 중에요,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당시부터 20여 년이 지난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그 20년 지난 그 당시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차례로 다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만약에 진짜 본 게 아니라면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4명의 증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간혹가다 이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이건 성경이 서로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연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다 해보면 정확하게 그 증언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일을 서로 간에 연습하고 짜고 해도요, 이렇게 일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서로 기록된 증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증거력을 갖고 있다고 미 연방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증언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어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을 가지고 판단할 때 대부분 이러한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도들의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을 할 때 이득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살고 있고 지금의 이 생활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너 사도해라 라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예. 뻔히 알잖아요. 예. 그만큼 고난받고 고통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이걸 하냐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31절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있느냐. 정말 매 시간 위험 속에 있는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잠도 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죽을 각오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원에서 얘기한 게 사도들의 그 증언의 어떤 진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인들의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들, 그들의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인의 숫자와 증언의 일치성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일치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런 부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반부에 베드로가 한 내용과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에 한 내용, 예수님의 그 부활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수적인 상황의 일치성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증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침없이 발언을 하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직접 봤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그냥 이 법원에서 증언을 가지고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건 사실이다라고 판정할 만큼의 증거가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 피터 러크만 주석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로 삶을 사는 바울에게도 보이시는 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듀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듀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래서 듀 데이시 있어요. 예정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인데 그것을 out of due time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라는 것처럼 그런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거 성경 기록 편지를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할 수 있어도요. 기록 남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편지를 써 기록을 남는데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이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질 거라는 걸 이제 아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기록을 할 때 되도록이면 사람의 자기 과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빼고 싶잖아요. 빼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도 이제 유튜브 처음에 동영상 실시간 이거 할 때 저는 좀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던 이유가 이게 제약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만 이렇게 듣고 말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게 오히려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게 사람 기록으로 남는다는 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 오류에 대해서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자신의 선포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려면 보통 과거는 그냥 좀 이제 유야무야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정당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던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괴로웠지만 너희들 하나도 영향이 없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피폐하게까지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기록이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세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있고 이방인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지.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본인이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지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원수 같은 자였지만 은혜로 이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 수고한다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하는데 그건 시간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있고 또 나한테 상처 준 것도 있으면 상처 준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네. 제가 A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준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걸 기억하고 상처 준 거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준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오셨을 때 좋은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잘해주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나한테 잘해준 것들을 고마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서운함으로 바뀌죠. 그리고 거기를 떠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조금 상처 준 게 있으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잊어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잊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잊어야 되겠다. 이것을 노력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다행히 요즘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상처 준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가 수고했지만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오죽했으면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도 핍박한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립니다. 나든지 그들이든지 나만 옳다가 아니라요.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똑바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너희가 분파가 나눠지고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가 좋아 저 사도가 좋아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거의 사실이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몸의 부활 또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왔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그 흐름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면 그 사람들 보면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피곤하게 살아가죠. 제가 그 학교에서도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일부러 이야기는 안 하지만 도저히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당신이 왜? 네? 거기다가 예전에 강릉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했다. 매주 그게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하냐?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이 운전하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회 가면 교회에 교회 다니시는 것 같다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머뭇머뭇하거든요. 대전에 갑니다. 대전까지 가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대전에까지 가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가요? 그러면 예, 제가 맡은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면 제일 고맙겠어요. 근데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목회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불신자라면 여기만 안 오면요 제가 이틀을 쉴 수 있어요. 토요일 날 못 쉬거든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 때문에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극도에 달하죠. 그냥 금요일 밤부터 그냥 막 극도에 달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오고 나면 이제 하루 다 가잖아요. 예.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저는 월요일 날 제일 바쁘거든요. 하루 종일 회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못 놓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화가 있을지어다.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것을 전해야죠. 내가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데 맞느냐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전해야죠. 예, 제가 말주변도 없고 또 지루하게 말씀 전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라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삶의 일부분을 정말 여기에 헌신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건강도 말씀드리지만 해외 출장 그렇게 가도 지금 뭐 그래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건강도 주셨다고 이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목회자분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 그만두는 날부터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거든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증인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선한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학은요, 증거가 있어도 늘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쓰지만 논문을 썼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답변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못 받아들여져 이런 생각들. 제가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거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인 못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이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기록해 놓은 성경 기록들이 보존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물증이 없어도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서서 굳게 서 있는 그 증인이라는 것, 성경 기록대로 믿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부활의 증거를 밝히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증인의 역할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분명한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증인의 역할을 다하면서 성실히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